이제 올 신년에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길 원하고, 또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7장 12절요. 사물이 돌을 취하여 미서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시편 12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1년 1년도 하나님 대망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을 올해는 주셨어요. 시편 20편 가운데서도 4절을 핵심으로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올해는 허락되시고 여러분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은 주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시편으로 적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적어서 이제 시편으로 올려놓은 성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물론 다윗이 쓴 시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환난은 뭡니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에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응답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대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은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주님 품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나 봤더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 나중에 나온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속인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누가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들사람인 형 에서와는 달리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종용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늘 마음의 소망과 또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아닙니까?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비길 데 없는 이름이에요.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또 우리를 구원 주실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게 돼. 왜?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니까 뭐든지 져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손자녀들한테 져주시는 것처럼 수염을 잡히면서도 좋아하시잖아요. 근거를 털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서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고 성서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고 이상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도 왜?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소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붙들고 갈 말씀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너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배지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곳이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택하신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택하신 곳. 구별해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곳.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다고 다 영성이 있고 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단들도 많고, 거기에 WCC에 가입을 하고 WE에 가입을 하고 NCCK에 가입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공동체들이 세상하고 야합하고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사탄의 종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이렇게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가 택한 곳을 예배하는 너를 도와주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도와주시는가 보니까요, 3절에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소재는 감사제를 말하죠. 모든 감사로 드리는 제사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결코 모른다 아니야 하라, 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주님을 사랑해서 거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받들고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택하고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받자 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태워서 드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을 모른 척 하지 않겠다. 다 연락하시겠다. 받아주시려고. 왜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드리는 거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인간이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다 왜 싸울까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A타입으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B타입을 주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B타입으로 A타입이 바꿔서 해주든지 아니면 A타입이 B타입으로 바꿔서 하든지 서로가 상대에게 맞추면 다 맞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죠. 우리 마음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소원을 가질지라도 그 모든 계획까지를 다 이루어주시고 원한다. 축복하는 거야. 이루어준다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주의 종이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왜 사람이 하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울이 말했든, 뭐 이사야가 말했든, 뭐 디모데가 말했든, 묻고 따질 것 없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제목이 뭐냐면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못한 게 많이 있었다면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환난 날에도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 시대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결혼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이면, 저의 목표와 나의 계획은 올해는 좀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하고, 내가 끝까지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계획이에요. 천국을 빼앗기지 않냐고, 영창을 세상과 야합하느라고 잊어버리자는, 이게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목표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대.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에 우리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허락받고 모든 계획을 이루는 승리를 말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고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고 이겼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가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운다. 왜?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도와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주셨을 때 그 계획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고, 실제 이긴 깃발은 내가 들고 흔들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이거는 요한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것도, 뭘 누구를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또 번제를 드리는 것도, 마음의 소원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이루어 주시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봤더니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아노니. 지금 여기에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메시아적인 사역이라는 얘기고, 하나님 예수님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란 얘기예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다 알았죠.
근데 어떻게 돼서 그가 구세주가 되었는가를 공부를 해서 배워서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해서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에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를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겠어요. 또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러면 체험을 하고 나서 알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팔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응? 하나님도 왼손으로 구원 못하겠고, 하지만 특별히 오른손을 강조하는 것은 오른손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행함의 능력을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 하나님은 우편 하나님이거든요. 강도도 좌편 강도보다 우편 강도 구원받았잖아요. 또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항상 정의는 오른쪽으로, 누가 왼쪽으로 합니까? 오른쪽으로 하죠. 응? 정치적인 말을 첫날부터 하면 안 되지만 좌파 우파 있죠. 내가 좌파라 할지라도 누가 옳다는 걸 알아요. 우파가 옳다는 걸 알아요. 오른손이 옳다는 걸 알아요. 반대하자니까 좌파가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구원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디서 응답하냐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는 거, 땅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며. 모든 복은 위서부터 온다. 중국 같은 데는 복자를 썼다 까꾸로 매달아놔요. 왜? 복은 하늘에서 온다고 신이 주는 거예요. 땅에는 복이 없어요. 땅을 저주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복이라는 게. 복은 다 위에서 와야 되는, 어디 위에서 또 아무 데서나 와요? 사탄이 주는 복은 위에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땅에서 훔쳐서 주는 복이에요. 도둑질하고 속여서 주는 거예요. 지금 다국적 기업들 가운데서도 딥스테이트라든가 뭐 이미나티, 뭐 프리메이션,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폭리를 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구제를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하니까, 나눠주는 걸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알지만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의는 착한 선한 기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수이트 그룹 쪽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건 악마요, 마귀요, 하나님을 대적자요, 사탄이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른손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모든 것으로 구별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감히 더러운 곳은 거기 갈 수 없어. 깨끗한 돈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 하늘에서 그에게 땅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 뭘로? 말씀으로. 모든 말씀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이야. 여호와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수렁에 빠졌죠.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에 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땅을 고치실지라도 이 저주받은 땅을 평화와 화평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는 걸로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 없어지잖아요. 종이축같이 말려버리잖아요. 땅은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어떤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과 불과 비같이 내려서 모두 태워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무덤에 가야 된다고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했기 때문에 흙으로 왔던 대로 가라. 돌아갑시다 하는 거는 왔던 흙이고 돌아가서 누웠다 이거예요. 응? 근데 죄악 많은 세상에 사탄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 골짜기 뭐 에스겔 골짜기 뭐
응? 먼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다 태워서 가루로 빻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낙골 땅에 보낸 사람들 시체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화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말하세요. 그거를 기록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다 어디 갔대요? 열죄겠다 돌아가느라 무덤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 무덤에. 불태운 거는 누구만 했어요? 저주받은 것들만, 평화 없을 거만, 지옥 갈 사람들만. 그런데 두렵지 않아. 모르고 그런 거세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골당 생각을 해보시오. 불에다 금방 내가 품에 안고 자랐던 자식, 남편을 그냥 그야말로 숨 떨어져 말자 그냥 불에다 갖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그것도. 그럼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영혼이 자기가 불태워주고 가루로 빻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알아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참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늘에서 응답하는 그 응답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다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개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네? 소는 죽어서도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걸 남기잖아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 성경은 돼지에 대한 얘기가 돼지는 고개를 못 들고 봐요. 고개 자체가 목이 안 제껴지는 목이에요. 죽을 때만 뒤집어져. 그리고 돼지는 먹는 것만. 콧구멍이 조그매요, 돼지는. 왜? 콧구멍으로 밥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많이 먹고 빨리 살찌면 빨리 죽는 거야. 잡혀가면 그 근처가 올라. 그런데도 그렇게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왜? 육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거, 누릴 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병고.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 있잖아요.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대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실 것도 믿으시면 하면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만날 세상 속에 있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왜요? 말이 있어야지. 말이 들고 다니면서 싸우니까. 병거 뭐예요? 병거 뭡니까? 전쟁할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잖아요. 전쟁 병거가. 말. 말 뭐야? 말 타고 싸움할 때 쓰는 거. 그런 거야. 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똑같은 육체로 된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랑할 것. 예수 이름 권세 앞에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난 거, 명예, 요즘은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회장, 무슨 증경회장, 무슨 먼전에 자기 그렇게 하나만 이제 단체 하나만 들면 공동회장이 수십 명씩 되고 난 정말 질색입니다. 그런 거. 총무 하나, 회장 하나, 서기 하나, 대표는 있어야 돼. 아니면 대표를 하든가.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 더 해요, 더 해. 이름 내준다 그러면 헌금 내고 돈도 내고 뭐도 하고 이름 안 내준다면 얼굴도 안 보여. 아예 안 나타나.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다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응? 그런 거다 나쁘다고 하는 규모에 맞으면 돼요. 여러분. 사장의 규모는 회사 정도면 사장이죠. 근데 그룹이 있는 데는 회장이라고 해요. 물론 그렇게 다 규모가 있으면 다 있죠. 직전회장도 있고 뭐 진경회장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좀 예매한 거 몇 명 모이지도 않은 분당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정말 질색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준다 그래도 이젠 저도 목회 경력이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어디 가면 뭐 어디 모임을 간다 그때 뭐라도 직임을 그래도 또 위에 군번에 돌아가는 건 좋지만 안 해요. 협조는 해요. 왜? 그래도 단체가 있으면 협조하려는 해야 되니까 직임을 준다고 협조를 하고 직임을 안 준다고 협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면은 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가 뭘 맡았다 그건 직임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일을 분담해서 나눠서 하려니까 그 일을 맡겨서 하기 위해서 직임이라는 거 필요해요. 성경에도 직임이 있잖아요. 응?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다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거나 사람의 힘이나 말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고 찬양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응?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다는 돈 떨어지면 비틀거리잖아요. 인물 의지했다는 인물 없어지면 비틀거리잖아요. 건강 잘하는 건강 떨어지면 비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서 그들은 비틀거리는, 말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면 엎드러지고 망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엄마 찾아가지고 엄마가 오고 아빠 그래서 아빠가 와서 해결해주고 사는 우리 주여 한마디 천사 동원권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우리는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았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말씀을 지키게 살고 예수님을 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바로 서도다. 이게 정직이에요. 바로 서도. 고들정다. 응? 정직이에요. 바로 섰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로 일직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은 넘어질 때 우리는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아무리 까꾸로 간다고 그래도 까꾸로 갔다고 해서 시작이 끝이 되는 거 아니야. 끝은 끝이고 시작은 시작.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끝도 마칩니다. 세상은 까꾸로 돌려놓고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이나 왕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귀신들을 믿고 떠니라고 그러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믿고 떠는 게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겨? 그 쫄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시편 20편은 끝납니다. 여호와여 무슨 스스로 계신 분이요 주물 주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오. 응? 여기서 왕을 구원하던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해 있을 때예요. 그때에 우리 왕을 구원해 주셔서 성도들도 다윗 왕을 구해 줬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려우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 우리가 누구예요? 종보자들을 말하죠. 함께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자 하는 모든 무리들을 말하는 것. 이 성경의 맥락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말씀 속에서 감춰준 것은 너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로마서 8장 29절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또 알기 위해 하나님을 또 알기 위해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니까. 응? 칼도 여러 개 다루는 사람은 별거 다 하잖아. 이거 빵 칼인지 뭐 과일 칼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칼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말씀이 한두 개밖에 없는 사람 만날 기도할 때도 평생 그것만.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잖아요. 기도를 들으면서 또 은혜스럽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게 되고 또 성경을 누가 이걸 다 외우고 다 알겠어요. 그냥 읽어두고 은혜로 하나님의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기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응?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끝난 거예요. 저는 늘 말하는 거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다. 안 되는 일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 저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아이 그게 쉽잖아요. 나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기도로 응답받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 나는 오른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가야 돼.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려는 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순종하고. 내 마음은 절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아멘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 생각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빨리 가고 되는 일인데 오른쪽에는 복병이 있어서 가다 또 돌아와야 돼. 나중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왼쪽은 좀 더딜지라도 가라는 쪽으로 갔으면 방해꾼이 없으니까 삥 돌아서 갔지만 목적지는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는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걸 아시고 교회 중심의 삶. 그러나 그 교회도 아무 교회나 아니에요. 나를 그 부르신 교회가 있어요. 시온. 나를 택하신 곳에서 붙들어 주신 걸 잠시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재가 기억되기 바라고 여러분 번제가 받아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허락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1년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